사진 먼저 띄워주실래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입니다. 무슨 새일까요? 응? 무슨 새일까요? 송골매예요. 맞습니다. 송골매. 점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먹이를 잡으려고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강할 때 속도가 시속 300km래요. 그래서 먹이를 빨리 낚아챌 수 있겠죠. 제일 정말 빠른 새랍니다. 그런데 송골매보다 빠른 새가 있습니다. 뭐죠?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근데 눈 깜짝할 새보다 빠른 새가 있어요. 어느 새? 어느새 1월 셋째 주예요. 어느새 2026년 입에 있기도 전에 벌써 어느새입니다. 정말 설레면서 맞이한 새해가 어느새 18일째입니다.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하면 3일 가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러니까 3일마다 결심하시면 돼요. 새로 계속 결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우리 마음을 다져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이 세상은 너무 우리를 잡아 흔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흔들려요, 우리. 안 흔들리려고 해도 열심히 착실하게 부지런히 제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흔들려주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속아도 안 되고, 잘못해도 안 되고, 게으르면 절대 안 되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살다 보면 우왕좌왕 왔다 갔다 만나 틀리나 아차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잡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사실 지상파 방송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굉장히 별로 이렇게 우리들한테 가깝지 않아요. 더 필요해지지 않고 있어요. 뉴스도 방송을 통해서, 정식 방송을 통해서 보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지상파 방송 통해서 뭐 같이 공유하는 내용들, 정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뭐 그 방송 보면서 쇼, 그런 게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매일매일 홍수처럼 우리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많은 소식과 정보와 내용들이 우리한테 아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우린 전문가가 다 됐어요.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가진 전문의들이 나와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라는 걸 가지고 막 우리들한테 도움을 주죠.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마트에 그 물건이 없어. 그 재료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 그거 잘못된 거래. 다른 전문의가 나서 그거 말고 그거 외에 그거는 약한 거고, 그 너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잡아 흔드는 줄 아세요? 세상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거다 저거다. 그래 맞아. 그래서 한 방을 한 번에 어떻게 대박 터뜨리려고 하면서 망가지는 일인지 아닌지, 모든 사람이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원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했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흔들리면 이제까지 붙들고 매달리고 확실하다고 했던 거 다 포기해야 돼요. 빨리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원위치야. 흔들어 놓고 나면.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완성돼 가고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서 산다는 삶이 될까요?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포 시즌스 호텔에서 구글에서 주최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5번에 걸쳐서. 근데 4대 1로 이세돌이 패했죠. 네 번째 시합에서 이겼어요. 78수 만에 이겼어요. 바둑. 전 세계가 이세돌의 완승을 예고했었어요. 모든 이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진 이 기계가 AI가 이세돌과 싸울 때 이 바둑은 다르다는 거예요. 체스는 이길 수 없어요. AI를 빤하기 때문에. 근데 바둑은 그 묘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그래서 이세돌이 9단인데 조훈현이라는 그 선배나 마찬가지죠. 이분은 바둑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예 바꿨대요.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이세돌 씨가 바둑에 대한 기초 5가지를 설명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이건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바둑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바둑이라는 게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AI하고 시합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4번 지고 1번 이겼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기계와 싸워서 이긴 유일한 사람. 앞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 바둑은 기술이 아닌데 이건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기계처럼 반응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수가 있거든요. 창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한지 이제까지 빤한 거가 더 이상 빤하지 않을 수 있는 신비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진 존재거든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바둑의 세계에서 그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세돌 인생의 수 읽기. 근데 이 시합을 하고 은퇴를 해버립니다. 바둑 그 세계에서 은퇴를 해버려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퇴를 했냐면 나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선의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둑을 만들어가는 거지 바둑은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공지능 등장 이후 바둑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변화는 내가 은퇴한 이유이기도 하다. 바둑이란 나와 다른 사람 마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걸 앞을 내다보면서 시작을 하면 저쪽에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서 내가 또 다른 걸 만들어내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이 사람과 둔 바둑하고 저 사람과 둔 바둑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게 확률과 숫자의 게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움과 감동과 그리고 재미와 나눔과 이런 사람이 살면서 수확할 수 있는 참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오는 희열이 있었는데 이건 알파고가 바둑 두는 방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는 싸움을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면 이긴다를 배우는 게 됐다는 거예요. 예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둑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일수록 사실은 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기계처럼 얍삽해지는, 사람의 가치가 점점 기능과 기술로 하락되어 있는 그 시대에는 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독창성과 창조성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시간이 사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명화 그리는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1등 먹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1등 먹었어요. 근데 기계가 그린 거예요. 기계가 1등 먹었어. 수많은 전 세계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1등. 예술의 세계도 없는 거예요. 예술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증거예요. 보고 느끼고 감상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이고 할 수 있는 그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흙으로 지은 기능공들이 아닌 신의 영역에서 동참할 수 있는 신비한 존재라는 증거가 그 감성에 있거든요. 감상에 있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오늘 하늘 너무 맑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깨끗해지는 것 같아. 파란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파란 하늘 볼 때 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 오늘 하늘 진짜 대단하다. 아무것도 당장 나한테 얻어주는 게 없는데도 그게 신의 영역에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하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흔들지 않을 수 있게 하느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을 쫙 우리한테 열거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예가 그를 흔들지 않았어요. 노예란 어떤 존재냐면 마음대로 하는 게 일도 없어. 일어나는 거, 눕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기분 이런 것도 지게 아니야. 기분도. 마음대로 슬퍼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고 하는 게 노예예요. 끌려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렇다고 대가를 받습니까? 안 해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리고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정말 물건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노예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 자리와 노예됨에서 그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주인이 갖고 노는 그 주인이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네, 대단하네. 쟤랑 있으면 좋겠다. 쟤랑 있으면 잘 되겠다. 같이 있으면서 유익하고 좋고 바라보게 되고 왜 잘 되느냐. 요셉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인식할 만큼 여호와가 요셉을 형통케 하는 걸 보고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잘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은 거. 그런데 형편은 더 나빠집니다. 조건은 더 나빠지는데 감옥도 이 사람을 흔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여유와 인자함과 남을 배려함과 능력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 있으면 진짜 억울한 사람인데. 근데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총리도 이 사람을 흔들지 못해요. 내가 참았더니 됐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한 맺힌 거 아니면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죄행무진. 아니, 그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건 여기까지. 그리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
400년 후의 일을 얘기합니다. 이 애굽을 떠날 때가 됐을 때 나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그걸 유언하고 죽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요셉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죠. 흔들리던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나서는, 즉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믿는 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쭈그러들었다가 조금, 광야에서는 조금 폈다가 가나안에서 확실히 푸시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하시는 일과 뜻과 운행하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전혀 손색이 없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데,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 치고 열심히 훈련하지 않는 선수는 없어요. 훈련을 성실하게 소화하지 않고는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좋은 선수다.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 아세요? 이 명제를 앞뒤를 바꿔도 말이 돼요. 즉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자는, 이건 복 받으려면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 있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복 받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 받으면 잘 믿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복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는 그 다음의 얘기는 복 받으려면이 아니기 때문에 복 받은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는 복 받으면 만사형통 망사형통 좋은 일 쉽게 풀어져가는 일 해결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 있는 자는요. 어려운 의무와 책임과 어깨에 짐 가지고 있던 형통하다는 그 차원에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상황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형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삼가고 말씀을 주야로 새기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인, 오만한 그리고 악한 그런 거를 전혀 마음에 끌리거나 유혹받거나 그거에 유행 따라 가고 싶지 않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광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쉽고 편하고 당장 유익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내게 길이 열렸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거짓으로 얻어지는 것들. 쉽기만 해서 나한테 편하다고 하는 것들일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거룩이 없다면, 정직이 없다면, 거기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그거는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참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흔들겠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비한 신령한 월등한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분이셔. 빛이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하신가? 내가 지금 누구보다도 정말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다 아니라고 할 때, 뻔히 보이는 이 세상이 요동을 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과연 그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결과가 그때서 얘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듯이 만사가 형통한, 진정한 만사가 형통한 것이 뭔지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그 나라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특별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뭘? 받은 은혜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추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었었었지라는 옛날 얘기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마음 깊이 생각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실감나게 그 단어만 떠오르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기억하게 되면 그때 감정과 그때 감격과 그 의미와 믿음으로 확 살아나는,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을 당신들은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마음을 알아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는 일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간증 옛날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저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 지켜주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런 발상,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그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편해져도 이전에 어려움이나 받은 은혜를 내가 그동안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그 기억 안 해요. 은혜 잊기 쉬워요. 근데 은혜를 잊으면 본래부터 나의 것이냐,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냐, 교만해져요. 웬만한 거 다 시시해져. 그건 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때문에 간절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밥 한 술 때문에 비굴해질 뻔했던 거를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만 해서 받은 응답 때문에 얼마나 진짜 사랑받은 것이 감격했던 그 순간에 있는데, 전 그 이제는 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래요. 은혜 잊어버리면 그동안에 자기가 고급져져서 다 웬만한 건 그냥
수준 있게 저절로 될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때서야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해가요. 그때에서 자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분주한 일상에 치여 살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장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치를 하나님 주셨어요. 은혜를 기억하게. 그게 뭐냐면 절기를 지키게 하는 안식일이며 인연이며 주월절이며 맥주절이며 절기를 끊임없이 1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모은 순서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릴 때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맨날 똑같은 무슨 짓거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 순서, 예배. 그리고 우리 감각은 딴 거에 대해서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경험을 소화할 때 흐려진 기억들이 선명하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 변질되기 쉬운 그런 흙덩이의 감각을 갖고 잊어버리기 쉬우니 어떻게든지 약해질 때, 힘들 때, 시험 들 때, 무미건조해질 때 예배를 그 이후에 예배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오히려 역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서 더 예배 자리에 더 노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기시켜줄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내 삶은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다면, 예배 초대가 있다면, 예배 시간이 됐다면, 그러면 일단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점점 그냥 내가 처리하면 되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 되고 그냥 내가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됐고 아무 때나 해도 되고 내가 시간 있을 때 하고 1부 아니면 2부 하면 되고 이런 시간으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상황들을 막 만들어내요. 마귀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꼭 그래야 되는 거. 꼭 거기여야 되고 꼭 그 자리여야 되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순서와 절차와 방법을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서 하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셔갖고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저 빨간 옷 입은 애 와 이렇게 안 하세요. 꼭 너여야 돼. 그때여야 돼. 그 자리야. 너 아니면 안 돼. 그런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이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막연하게 말씀하시고 잘 안 들려요. 잘 몰라요. 근데 꼭 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 아니면 의미 없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진지해질 때 아니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시간대에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있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 부르시고 했다면 그 모든 것이 나한테는 절실한 그런 의미 있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 예배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별소리를 다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들을 계속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흔듭니다. 감정과 상황과 이런 걸 막 흔듭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신가?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서
그 은혜를 받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과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소망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끝자락은 언제나 소망이에요. 되겠어? 글쎄,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의 소리를 다 잠재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일에서 손에서 움직임에서 소망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성경은 교회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을 전체로 움직입니다. 저마다 움직임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각자가 다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그게 교회를 세운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중요한데 개인이 중요해서 내가 중요하니까 교회가 나중에 중요해지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어떤 존재로 회복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교회는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 회복의 역사는 각 지체가 저마다 분량에 따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도의 온전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축구 11명이 개별적으로 다 실력 있는 사람 프로로 뽑혀가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습니다. 근데 이 11명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11개 팀이 돼버려요. 11개 팀이 싸워버려요. 분리가 돼서 분산이 돼서 절대로 적과 상대하는 대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구도 9명이 각자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한 팀이 되죠. 근데 이들이 한 팀을 이룰 때 9회 말 투아웃. 대단한 얘기잖아요. 정말 그걸 볼 때 9회 말 투아웃인데 이기는 게임을 간혹 봐요. 그 희열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팀이 됐을 때 비로소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와 각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경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걸로 모아져야 돼요. 모아져야 돼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앞서고 뒤서고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돼서 난 나야가 아니에요. 난 따로 아는 거 많아가 아니에요. 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 되기 위해서 나라는 지체가 어떻게 조율을 하는가 그게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는요. 그게 돼요. 믿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게 계속 예배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나의 그 역할 부분적인 내 인생에서의 삶의 모습은 계속 건강한 긍정적인 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와 가정의 회복과 그리고 부흥 그리고 나의 회복,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흔들어 봐라, 내가 흔드나. 그래서 말을 할 때 정말 소망 갖고 하셔야 돼요. 되겠어?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세상에 별난 소리들을 다 듣고 사는구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믿고 그렇게 생겼냐. 와, 생긴 거를 요즘은 어떤 세상인데 그 얼굴 가지고. 그래서 면접 보기 위해서도 굉장히 뭐 남자고 여자고 막 인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내면과 태도와 자세와 인격이 아니라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알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겪어보면 알잖아요. 한 달 반 같이 일해봐도 알잖아요. 여행 가봐도 알잖아요. 진짜가 뭔지. 근데 사람들은 몸이 그렇게 생겼냐. 두고 봐 그러세요. 그러면 소망 가진 사람은 넌 잘났냐? 그 아니라 두고 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소망 있어요. 옆 사람을 보고도 다른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진 사람으로 보여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이래도,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애가 다른 애랑 이건 비교할 수도 없어. 왜 너는 그게 안 되냐? 안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그게 어떤 은혜였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뜻이 있는 한 소망 있어. 소망 있어. 기대하겠다. 아직 우리는 그게 눈으로 드러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소망 있는 얼굴인가? 소망 있는 얼굴은 때깔도 달라요. 때깔도 달라. 은혜와 믿음으로 전신 마사지를 좀 받으셔야 돼. 마사지. 그러면 색깔도 모양도 표현도 모습도 이 안에서 입이 위로 올라가겠죠? 몸이 그렇게 생겼냐 할 때 두고 봐. 두고 봐.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나도 기대가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 나이가 뭐 먹을 대로 먹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망이냐. 무슨 소리야. 100세에도 애 낳을 수 있어.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꽉 쥐어 잡아 주리를 트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사랑을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좋은 선함을 흔들지 마세요. 외부에서 쥐어 짠다고 막 부딪히는 마음으로 막 그걸, 여러분의 그 선한 의도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고운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기지 마세요. 난 그래도 소망 갖고 살 거예요. 이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저는 살래요. 그래서 거절할 거 거절할 거예요. 포기할 거 포기할 거예요. 붙들 거 붙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여전하며 그 사랑이 여전하며 그 은혜와 자비가 여전하며 긍휼하심이 여전하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이루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나누며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흘러가도록 그 사명 감당하고자 작정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